불륜 남자를 버린 날, 그녀는 그 아내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은 금기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불륜. 그리고 그 불륜이 남긴 깊은 상처와 업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음은 삼독 중 하나다. 남의 인연을 침범하면 그 업보는 반드시 돌아온다. 오늘의 주인공도 그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아프게.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 33세의 서연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재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차단할까? 지울까? 서연은 고민하다가 결국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끝이야. 2년. 재훈과의 관계는 2년이었습니다. 재훈은 유부남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아내와 3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아내와 사랑이 없어. 그냥 의무감으로 사는 거야. 그럼 이혼하면 되잖아요. 아이가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줘. 아이가 좀 크면.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재훈은 절대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기다렸습니다. 2년 동안 호텔에서 만나고 차 안에서 데이트하고 명절에는 혼자 보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유부남은 절대 아내를 안 버려. 알아. 근데 나는 진짜 사랑하는데. 그게 사랑이야? 그냥 집착이지.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재훈의 가족을 봤습니다. 놀이터에서 재훈이 딸과 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저 행복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이제 그만해요. 나는 더는 지옥에 있고 싶지 않아. 서연아,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어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이 관계 자체가 잘못이에요. 서연아, 재훈 씨, 아내한테 잘하세요. 그리고 딸 잘 키우세요. 행복하세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재훈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것이 맞는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재훈 없이 지내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잘한 거야. 이제 제대로 살아야지. 어느 금요일 저녁, 서연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서연 씨 맞나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지만 어딘가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시죠? 저는 김재훈의 아내입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드려서 어떻게 제 번호를 남편 휴대폰에서 찾았어요. 가장 많이 통화한 번호더군요. 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연 씨, 제 남편과 사귀셨죠? 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2년 동안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내려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뭘요? 남편이 오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오전이었어요.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즉사였어요. 안 돼. 안 돼. 남편 휴대폰 보니까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전화 걸었던 사람이 당신이더군요. 서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쿵 소리가 났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재훈이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 일주일 전 서연이 차단하기 전에 재훈이 계속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게 마지막이었어. 다음 날 서연은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재훈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 서연은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영정 사진 속 재훈은 웃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 그때 누군가 서연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재훈의 아내였습니다. 오셨군요. 죄송합니다. 들어가서 인사하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자격이 없어요. 아내는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격이요? 2년 동안 제 남편과 사귀셨잖아요. 당연히 인사할 자격 있죠.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접어두세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아내는 서연을 데리고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여보,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왔어요. 인사 받으세요. 서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영정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훈 씨,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 받았어야 했는데. 아내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만 우세요. 남편도 편히 못 떠나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한테 사과할 거 아니에요. 당신 자신한테 사과하세요. 제 자신한테요?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유부남한테 속아서 2년을 허비한.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재훈 씨가 유부남인 거. 그런데도 사귀었어요. 저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제 가정을 무너뜨린. 죄송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 말이에요. 저는 당신한테 화가 안 나요. 네. 남편이 문제였어요.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당신은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서연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제 남편, 당신만 만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당신 전에도 있었고 아마 당신 다음에도 있었을 거예요. 서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는 돌아서서 갔습니다. 서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2년 동안 뭘 한 거야? 장례식이 끝나고 서현은 방황했습니다. 죄책감, 후회, 자괴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서현을 짓눌렀습니다. 나는 한 가정을 무너뜨렸어. 아내를, 아이를 모두 아프게 했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서현은 친구 미란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란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서현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도 있지만 그 남자가 더 나쁜 거야. 아니야. 나도 공범이야.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 미라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서현아, 절에 가보는 게 어때? 절? 응. 나도 힘들 때 갔었는데 스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나아지더라. 너도 가봐. 절이라. 북한산에 보현암이라고 있어. 거기 스님이 좋으셔. 한번 가봐. 다음 날 서현은 보현암을 찾았습니다. 작은 암자였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살님, 무엇이 괴롭습니까?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서현은 스님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훈과의 불륜, 그의 죽음, 아내와의 만남.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사음을 금하셨습니다. 남의 인연을 침범하는 것은 큰 죄업입니다. 알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셨군요. 네. 보살님, 남의 인연을 훔친 순간 당신의 마음도 같이 훔쳐갔습니다. 제 마음을 훔쳐갔다고요? 그렇습니다. 보살님은 2년 동안 평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항상 불안했어요. 들킬까봐, 버림받을까봐, 아내한테 저주받을까봐. 그것이 엇보입니다.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면 결국 자신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서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나요? 용서를 구하십시오. 누구한테요? 재훈 씨한테요? 아니면 그 아내한테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자신에게. 저 자신에게요? 그렇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자신을. 하지만 저는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저를 용서해요? 스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용서는 죄를 지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서현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보살님이 지금 진심으로 후회하고 다시는 그런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무너뜨린 가정은요? 제가 아프게 한 사람들은요? 스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은 보살님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업입니다. 하지만 그 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업이 보살님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업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씨앗이다라고. 보살님의 고통이 보살님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8배를 했습니다. 재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부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그런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너뜨린 가정을 다시 세울 수는 없지만 다른 가정은 지키겠습니다. 제가 아프게 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서현은 재훈의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모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사모님의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벌이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남의 인연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사모님과 따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비록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저는 평생 이 죄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 올림. 편지를 보내고 서연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현은 재훈의 아내로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서연 씨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남편은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만 만난 게 아니었고 저와 딸에게도 좋은 남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딸과 함께 새롭게 살아갈 기회. 당신도 새롭게 시작하세요. 과거에 묶여 있지 마세요. 다만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김현주 올림. 서현은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사모님. 저를 놓아주셔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현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혼모 쉼터에서. 제가 무너뜨린 가정을 다시 세울 수는 없지만 새로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울 수는 있어요. 서현은 미혼모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불륜을 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남의 가정을 탐내지 마세요. 그것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길이에요. 미혼모들은 서현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한 미혼모가 서현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유부남한테 고백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서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절하세요.
당장.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사람이 좋아요. 좋아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은 누군가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 가정을 무너뜨릴 권리가 없어요. 네, 제가 경험했어요. 불륜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착각이에요. 그리고 그 착각의 대가는 너무 크답니다. 미혼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보현함을 찾았습니다.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스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보입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제 업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다행입니다. 스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재훈 씨한테, 그리고 그 가족한테.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네. 보살님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죽었는데요. 죽은 자도 산자의 진심을 압니다. 보살님의 참회가 그분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스님. 제가 뭘 했습니까? 보살님이 스스로 일어선 것입니다. 서연은 법당에 들어가 절을 했습니다. 108배. 재훈 씨,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사모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따님과 행복하세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를 깨우쳐 주셔서. 마지막 절을 하고 일어났을 때 서연은 정말로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났어. 이제 나는 자유야. 청취자 여러분, 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불륜.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업보의 관점에서도 큰 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음은 삼독 중 하나다. 남의 인연을 침범하면 그 업보는 반드시 돌아온다. 서현은 그 업보를 체험했습니다. 2년 동안의 불안, 죄책감, 그리고 재훈의 죽음. 하지만 서연은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씨앗이다. 서연의 고통이 그녀를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인연을 침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그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을 파괴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그런 죄를 지었다면 서연처럼 참회하십시오. 진심으로 후회하고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죄를 지운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의 선언이다. 서현은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참회하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